오늘은 레위기 19장에서 27장까지 또 나눠져 있습니다. 1부는 10장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그 방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2부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1부가 거룩하신 분께 나아가는 길 방법이라면 2부는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고 2부를 또 우리가 쪼갤 수 있는데 2부의 첫 번째 11장부터 16장 는 육체적, 도덕적 부정에 대한 율법들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 또 나눠지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차이가 무엇이냐 한번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16장까지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것,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 우리 몸에 접촉하는 것, 그래서 음식, 출산, 질병, 사망 같은 것, 이것은 우리가 불가피한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접촉 안 할 수 없는 것, 필히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6장까지는 소위 허용된 부정,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 부정, 그래서 끊어져야 한다.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도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장부터는 우리 몸이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 그래서 끊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13번 말하고 있고요. 네가 하는 짓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16장까지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17장부터는 이런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17장부터는 보다 심각하고 그리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심각하게 여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19장을 읽으시면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19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가 레위기 율법을 읽으면 이 율법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제사를 가리키고 있는데 제사에 관한 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셨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무슨 율법을 말하든 그것이 제사에 관한 한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율법 가운데 이에 제정된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법 체계에서 말하자면 형법이라 민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민법은 배상, 제정된 형법과 민법이 있습니다. 그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회가 유지될 때만 유효한 것이었지 신약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 하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민족을 향해서 다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법, 민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역시 다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천명한 구절, 그런 율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들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구절을 딱 받아들여서 이 구절이야말로 율법 전체를 요약한 하나의 큰 계명이다라고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잘 담고 있는 그런 원리 원칙 같은 율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레위기 19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것이 구약 전체를 요약한 법이다라고.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거룩은 사회적인 관계, 공동체적인 관계, 너와 나 사이, 나와 거룩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둔 자의 거룩은 레위기 율법에 없습니다. 은둔 자의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은둔 자의 거룩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없는 동굴이나 아무도 없는 고요한 수도원에서 침묵과 기도 속에서 쌓는 거룩. 그 거룩이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룩이기는 하지만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에 그 거룩은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은 다 무엇입니까? 관계, 사회적인 관계, 가족 관계, 공동체 관계 속에서 거룩이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거룩은 이웃뿐만 아니라 또 더 넓어지는데 19장 33절,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거류민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거류민은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인데 다양한 사연을 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제가 전에 한번 짚어드린 적 있죠?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만 탈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탈출하니까 얼떨결에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같이 하던 다른 잡족들, 우리 성경 잡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다한 민족들인데 잡족이라고 하는 바람에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유대 민족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학대하지 말라. 학대할 수 있을까? 학대하기 쉬울까? 너희 중에 나은 자, 같은 민족으로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18절에서 말하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에는 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 거류민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류민도 어떻습니까?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 이웃은 거류민을 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 유대인들만 이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레위기 율법 중에 이 율법이 얼마나 강력한 호소력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던지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방인들 피가 다르다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이슬람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무시하고 이방인들이면 다 자기 종교 그 거류민들을 다 너희 중에 나은 같이 하고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별해서는 안 되죠. 종교가 다르다고 무엇이 다르다고 같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차별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미 레위기에서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에, 거의 4000년 전에 레위기에서 유대 혈통만 좋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놀라운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런 명령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뭐 제사 먹고 안 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몇 대 때리라, 뭐 몇 배 갚아주라, 그런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런 놀라운 명령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다음 21장은 제사장의 정결을 말하고, 다음 23장은 거룩한 절기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거룩하다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다고. 이 거룩한 시간이 있다라고 시간을 제일 먼저 거룩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거룩한 시간들이 있는데,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을 7배로 확장한, 안식일을 7일간으로 확장한 절기들이 이제 3대 절기들이 있죠.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원칙은 안식일이 휴식을 취하듯 일주일간의 절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4장에는 또 무엇을 거룩하게 하느냐? 거룩하게 하는 장소와 하나님의 이름도 너희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24장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장 보겠습니다. 25장이 특별하게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유명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아시다시피 7년째 무엇을 쉬게 하는 겁니까? 목사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그냥 1년간 농사 짓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의도하십니까? 그 7년 가운데 한 해 동안은 사람들이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키우셔서,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누구에게 나눠주겠습니까? 동물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너희들이 그냥 가져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노예가 있다면 안식년마다 노예를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그리고 7 안식년이 1년에는 무엇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이 선포되어지는데, 정이냐? 안식년이 똑같은데 안식년이 한 번 더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토지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토지가 다 원주인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이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50년, 희년이 되면 그 토지 소유권이 원래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일이었느냐. 자, 49년째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0년째 되면 희년이 됩니다. 그러면 2년 연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경을 해요. 2년 연속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얼마나 큰 걱정거리입니까? 만약에 49년 앞에 48년째가 가뭄을 겪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얼마나 큰 시험거리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켰을까? 아주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화해.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내 집안에 있는 노예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그 화해가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내 집안에 있는 노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예도 구원시켜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받았다면 내 주위에 있는 빚진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탕감해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구원으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6장에서 마칩니다. 26장에서 두 갈래의 길을 소개하는데 다름 아니라 축복의 길과 진노의 길을 설명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 28장이 똑같습니다. 신명기 27장 축복장, 신명기 28장 저주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앉아도 복을 받고 그 신명기 27장 그리고 28장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장인데 그 원조가 어디냐? 다름 아니라 레위기 26장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벌을 선포하는 본문이 상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본문보다 무려 3배 가까이 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진노를 받을 것을 더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이 26장 진노를 말씀하시는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계시록의 저주가 바로 이 레위기 26장의 저주가 실현되는 것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의 진노를 읽으실 때 요한계시록과 잠시 비교해 보시면 재미있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레위기 26장 40절은 분명히 결론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27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별책부록이다. 26장에 끝났는데 27장이 덧붙여졌다. 내용을 보니까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서원을 물릴 수 있는, 서원을 철회할 수 있는 경우를 율법적으로 보장해 준 거예요. 요즘 여러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있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취소할 수 있는 그건 최초로 그런 철회권을 보장한 그런 문헌이 이 문서가 한 장 딱 별책부록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 서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겠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서원을 철회할 수 있다라고 몇 가지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철회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서 철회를 하면 된다. 어떤 경우에 철회가 가능한지 한번 보시고. 자, 이것이 왜 추가되었을까? 왜 추가되었을까?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서원을 많이 하라. 이런 의미에서 이 서원장을 덧붙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자, 이제 19장 펴시고